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많이 추워졌죠. 벌써 이렇게 옷차림들 보면 이게 또 긴팔로 좀 바뀌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과 그렇고도 지금 하여튼에 이 기후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지난주인가요? 우리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게 지난주인가요? 뭐 갑자기 태풍 하나 올라와가지고 지금 경상도에 큰 또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또 지금 전 세계 같은 지금 이 기후 때문에 난리인데 동남아에 지금 또 지난주일 겁니다. 대만과 중국에 엄청난 피해가 태풍 피해가 나고요. 지난주에 지금도 계속 좀 미국의 좀 매튜라고 하는 이 태풍이요. 지금 뭐 아이티 저기 또 자메이카, 쿠바 뭐 이쪽에서 아이티에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쿠바 아니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엄청나게 좀 피해를 일으켰는데 118년 만에 가장 센 놈이 왔답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좀 뭘 느끼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마치 이 땅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땅이 좀 굉장히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우리 진짜 한번 당해볼래? 이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느낌을 살려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왜 이렇게 땅이 화가 났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깊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은요.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7장은 이제 레위기 전반부를 마감하는 그러한 17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1장에서 17장까지 아주 그 레위기 아주 전반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까지 레위기 17장을 하고 난 다음에 5주간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축제 이후에 다시 레위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다루면서 앞에서 계속해서 다뤘던 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보고 그리고 올해 지난주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자로 뭐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대속죄일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1년의 1차 가장 중요한 날 대속죄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7장은 그 대속죄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그 피의 의미를 오늘 알려주는 이 17장이 되겠습니다. 17장을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 잠깐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짐승을 잡을 때 양, 염소, 소 이런 짐승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막 즉 성막에 가져와서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이 성막에 가까워서 잡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제물을 드릴 때,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와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잡을 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피를 성막 이외에서 버려버리거나 흘려버리면 그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피의 의미를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 피의 의미 중에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1절인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 북한 성경 보시죠. 중국어에 보면 우리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걷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피가 여기 북한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벗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피가 죄를 속한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도 못 봅니다. 근데 안 보이는 죄를 벗겨준다, 씻어준다, 뭐 이런 속한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잘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합시다. 우선은 이 피는 죄를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피가 죄를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피, 도대체 이 피가 뭐길래 죄까지 처리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피가 우리 몸속에 다 있죠. 피 없는 인간 있어요? 없죠. 피도 눈물도 없다.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없는 인간은 없는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느 곳을 찔러도 우리 몸에는 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피의 역할을 좀 살펴보니까 이 심장에서 팍 터져 나오는 이 피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모든 영양소, 산소와 영양소를 온 세포에다 공급해 주고요. 그 더러운 산소, 그 세포 안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노폐물을 처리하는 이 작업을 이 피가 하더라고요. 이 인간에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 들려면 이 피하고 또 뭘까요? 물이죠. 물과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물은 조금 많이 흘려도 되는데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도 되는데 피가 빠져나오면 과다출혈로 죽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피가 얼만큼 빠져야 죽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피 얘기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난번 봤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콜라병 있죠? 이게 몇 리터죠? 1.5리터 정도 되죠? 큰 거. 여기서 조금 더 하면은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정도 나오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과다출혈 된다 할 때 피를 받아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과학이고 의학이에요. 우리가 과학과 의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 피의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최초로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둘에서 쳐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가인아, 네하고 동생 아벨이 어디 갔느냐? 난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피, 그 흘린 피 아무도 못 봤는데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들립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은 피가 땅에 흘린 피가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죽은 그 억울한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 이후로 이렇게 죽은 피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저는 아벨들의 피라고. 아벨들의 피, 수많은 아벨들의 피가요. 이 아벨의 죽음 이후로 얼마나 뿌려졌겠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어쩌면 그 억울한 죽음, 그렇죠? 비명 횡사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아요. 이 아벨들의 피는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다면 수많은 아벨들의 피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성경적 용어로 신원하여 주십시오. 신원이 뭔지 아시죠?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벨들의 피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가까운 우리 남한 땅에서도, 일본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 올라오고 있는 이 아벨의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런 억울한 죽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는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드러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거고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벨의 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저는 절대로 이 세월호가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묻혀질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아직도 이게 규명되지 않은 이 죽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묻혀있기 때문에요. 그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엄마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북한 땅을 탈출하다가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 그 피가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한 인권운동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입을 막으면요, 이 피가 직접 하나님께서 호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가 계속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의 피가 뿌려집니까? 인간의 악함 아닙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피들이 이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신원하여 달라고 드러내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외침은 너무 강력합니다. 이 아벨의 외침에서요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 복수입니다. 보복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을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아벨의 피의 전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이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거룩한 나라를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를 계속해서 가는데 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벨의 피의 전통에서 한 직분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무슨 그 따뜻함을 원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다 비참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하고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구약에 이 입을 맞습니다. 저 입을 쳐라.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선지자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자신을 계속해서 아픈 곳을 찌르고 지적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그 목소리를 좋아하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그 시기에도 이런 선지자적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00년에 신학교 우리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목회자 수련회 주강사가 누구셨냐면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직접 세우셔가지고 이 시대에 좀 뭔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우리 신학생들 안에서는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존경받는 목사님 1위였는데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참 2000년 되니까 2000년이었으니까 막 부흥하고 사랑의 교회 절정기 이를 때입니다. 예.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만
이 부흥이 재앙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서슬프게 얘기하는지 너무 그 신학생들 갓 졸업한 저도 막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 권위와 그 말씀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그때 막 졸업한 저 자신으로는요, 또 한편 무섭지만 저 자신에게 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할 말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통쾌한 마음이 저 안에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얘기를 얘기해요. 아벨의 피를 얘기하고 선지자의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의 외침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마치 선지자인 양 하는 태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이지만 그것이 마치 내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마치 선지자인 양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또 다른 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입니다. 이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속죄, 죄를 처리하는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벨의 피는 그 피를 드러내고, 아벨의 피는 그것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지만, 이 피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우리 인간의 정확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릴 때 땅에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그 11절 읽어볼 때 어디다 뿌린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라.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에 뿌리는 것이. 이 피는 땅에 그냥 훅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 이 레위기 17장 앞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을 때 회막 성막에 갖고 와서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 피를 그냥 땅에 흘려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는 그냥 분노로 그냥 땅에 버리는 아벨의 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이 피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피가 죄를 처리하는데, 여기서 속죄한다는 말, 카파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죄한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말이에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로 돼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덮어주고 가려준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덮어지고 가려진 그 부분, 그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실 때 그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속죄의 피, 이 덮어주는 피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뿌려야 되는 그 제물의 피, 이걸 영원히 반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언젠가는 이 피를 마감할 피가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피가 우리가 이 신약에 믿고 있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하늘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하늘 제단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한 번에 드려짐으로 영원히 뿌려진 그 하늘의 그 제단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의 피, 이 제물의 피에서 나오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전통인 것입니다. 아까 그 야벨의 피에서는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누르고 찌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피를 가지고 나가라고 제사장의 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게 찌를 수 있지만 이분은 그 죄를 끌어안고 함께 우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끌어안고 이 너희의 죄를 나에게 다 넘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옆에 나를 계속해서 찌르고 비난하고 나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 또 한편에 나를 계속해서 안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막 분이 났습니다. 왜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선지자적 영성이 가득했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에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얘기를 떠올릴 때마다 아주 막 긴장감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잘못 얘기하면요, 야 저거 봐라, 예수님 살려줘라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모세의 후손이 아닙니까? 라고 될 거고, 죽여라 그러면 야 저 피도 눈물도 없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이 긴장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말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분법에서 우리가 막 끌려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분법에서 당신의 길을 가세요. 너무 좋아요. 죄 없는 자가 쳐라. 그거는요,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막 선지자인 양 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 죄가, 자신의 죄가 확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된 거죠.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졌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그냥 추측해 봤어요.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를 살려준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간첩이니까. 소문이 다 났으니까. 그 여인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죄를 멀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의 피. 아벨의 전통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의 이 영성 너무 귀하지만
선지자의 영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잘 따라가 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생명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피가 생명이죠?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면 피가 죄를 속하면 생명이 죄를 속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지적이, 드러남이, 보복이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어준 줄 믿습니다. 그 피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생명을 믿는 겁니다. 그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다 덮어주시고 당신은 그 속성상 덮을 수가 없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부 언약 캠프를 갔잖아요. 부부 언약 캠프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둘째 시간에 어떤 강의가 있었냐면, 한 강사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장 배경에서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다 생각나는 대로 다 써보라는 거예요. 감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좋은 감정이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도 뭐 좋은 감정 쓰고 또 안 좋았던 기억도 쓰고 잠깐. 아버지에 딱 쓰는데, 이야, 제가 놀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싫은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아버지랑 좋은 관계인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랑 좋은 관계에 있는데 딱 쓰려고 하니까 아무런 것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1박 2일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을까. 쭉 돌아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쭉 하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주는 사랑보다는, 아버지는 목회자고 저는 계속해서 어린 전도사로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쭉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저는 교회에서 거의 전도사의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통상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라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로 엮여져 있고, 지금도 그런 관계로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계를 써보라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에 와서 제가 또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감정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서 있는데 이 아이들의 잘못마저도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도 또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기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내가 이 아들들에게 지적하고 이것을 꾸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서는 목사로 설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서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끌어안고 아무리 이들이 잘못해도 다시금 안고 덮어줄 때에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벨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벨의 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는 잠시의 의는 우리가 드러낼 수 있지만, 아벨의 피로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수많은 지적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비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민족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덮어주고 끌어안고 중보하는, 아파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좀 광고도 하고 해서 우리 북한 특별헌금도 해요. 이 시대에 무슨 북한을 돕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그것이 덮여지고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아벨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은 자가 가정으로 가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복의 피를 더 덮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억울함들도 많고 우리 안에 그걸로 인하여 상처가 깊고 그 아픔이 너무 깊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주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깊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진 우리의 생명들이 이 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를 품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품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피로 이 땅을 적셔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고 부를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운 이 땅이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놀랍게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